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차례가 돼서 간증을 나왔습니다. 네 번째 차례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절대 울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간증하셨던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셔서 저도 항상 간증을 하다 보면 그 예수를 만났던 그때는 이 감정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면서도 절대 울지 않겠다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 간증을 전에 많이 했지만 하여튼 오늘 또 제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쁨의 교회 양성민 권사입니다. 이 간증을 통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도 주고 해서 다니기 시작한 교회는 제가 고3이 될 때까지 주일이면 늘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곤 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긴 했지만 겉모습과는 달리 신앙의 상태는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대학 입시에 떨어지자 저는 교회를 떠나서 내가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혼자서 최선을 다하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말씀도 기도도 찬송도 하지 않고 신앙을 저버렸습니다. 재수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성적도 오르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산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남과 비교하며 대학을 떨어졌다는 열등감이 가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이 떨어지며 이러다가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마음까지 생기며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점점 마음은 복잡해져서 어떻게 해서든 재수를 잘 보내서 성적을 올려 대학에 가야 하는데 점수는 내려가고 그러면서도 괜찮은 척 살고 있었습니다. 재수를 포기하지도 계속 잘할 수 있는 용기도 없었는데도요. 이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을 봤었는데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재수하는 친구가 찬양을 녹음해서 선물로 주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친구에게 가서 나도 찬양을 녹음해달라고 하고 그 녹음한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찬양을 좋아하지만 그때 찬양을 들을 때 너무 행복했고 저는 전에 교회를 다닐 때 듣지 못했던 찬양을 듣게 되었고 그 찬양을 잘 때와 수업 시간을 빼놓고는 계속 들으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찬양은 제게 조금씩 늘 성적으로 인해 분화했던 제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 같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찬양을 들으면 불안한 마음이 잦아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찬양을 듣지 않으면 다시 불안이 몰려오기도 했죠. 그리고 마음이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재수하는 학원에서 재수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매주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 안에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것은 찬양을 할 때 제 마음은 늘 재수의 상황과는 다르게 기쁨과 평안을 느끼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자기 전에 누워서 찬양을 듣던 중에 갑작스러운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그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잠을 자려던 저는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제가 아주 어렸을 적부터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적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보는데 전기가 나가면 볼 수가 없게 되면 이건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전기가 자주 나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볼 수 없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전기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도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하늘에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욕도했던 모습부터 주님 그때까지 살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이 순간 비디오를 보듯이 지나갔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고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주님은 제 마음에 하나도 꾸짖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라는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데 저는 그 마음의 음성을 듣고는 더욱 펑펑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를 다닌 지 10년 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후에 저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다른 세상의 삶을 살게 되었고, 저는 생각, 가치관, 목표들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재수라는 상황도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고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는 마음과 다음 날 아침 재수학원을 갈 때도 즐겁고 날씨도 사람들도 다 따뜻하게 느껴졌으며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느낌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마도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셔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심지어 재수까지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당시 알고 지내던 재수학원의 어떤 선배에게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도 저에게 강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2절 23절 말씀. 저의 재수의 길을 사람들은 안타깝게 보지만 하나님은 저의 재수의 길조차 기뻐하셨고, 저는 넘어졌으나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심을 받아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설령 그것이 재수의 기간일지라도 기뻐하시고 저같이 부족한 자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제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나 기다리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공부할 힘과 목표가 생기게 되었고, 같이 재수하고 있던 믿음의 친구를 통해 의사가 되면 봉사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해서 고2 때까지 체육학과를 준비하던 저는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게 되었고, 단순히 의사가 목적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로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대를 가기 위해 결국 한 해 공부를 더 해야 했지만 감사하게도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게 가족과 주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3수 만에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정말 신기하기도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알기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 의사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의료 선교사로 어려운 나라로 봉사를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고 피부과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떠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같은 건물의 12층에 기쁨의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의료 봉사와 선교를 하게 되고, 찬양을 좋아하는 저는 찬양으로 봉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더 성장해 가면서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쁨의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말씀을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보며 점검할 수 있었고, 말씀 속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특히 아들이 많은 방황하던 시기에 기쁨의 교회를 와서 많이 성장하고 마음이나 생각이 달라져 가는 것을 느꼈으며,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했던 어머님도 이제는 주일마다 함께 기쁨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지금도 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이 성장해가는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실패와 고난은 있지만 그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보다 더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 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음 주일 저녁에 송년음악회가 개최되는데, 이번 송년음악회에 많은 VIP들이 참석하여 어떤 죄인이나 연약한 사람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써주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